네, 우리 오늘 둘째 날 첫 시간에는요, 뭐 전도와 전략 이전에 일단 우리 구원의 엄청난 축복과 누림부터 시작될 것 같아서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시 44분 차를 타야 되는데, 일단 제가 원래는 1시간 반짜리 두 강의를 보통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1시간씩 3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짧게 좀 중요한 내용들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저희 선교사 합숙 시간에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 합숙받아 오셨는데, 먼저 여러분이 돌아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집중운영 중에 집중운영이 뭐냐? 첫 번째, 구원의 내용 누립니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로 받았지만, 그냥 이 내용도 모르고 은혜로 지나가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내용을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내용 누림이란 말 자체가 은혜로 받은 구원이지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누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에베소 2장에 보면요. 한번 성경 있으시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펴놓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66권 가운데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을 한 권 딱 택해라. 66권 중에 하나를 딱 택해라. 여러분 어떤 거 택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성경을 택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출애굽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출애굽의 상황 자체가 엑소더스라는 영어로 이제 엑소더스인데요. 에크가 뭐뭐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게 원래 길이에요. 그러니까 멸망과 구원의 저주의 길을 가고 있던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와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옮긴다. 그게 엑소더스예요. 실제로 이제 애국은요, 흑암의 왕국을 상징한 거예요. 바로왕은 뭐를 상징하냐?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언약까지 백성이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다가 6월절 언약의 피를 문석적 머리망에 바르고 거기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그게 출애굽입니다. 그럼 이제 그게 완전 구원을 상징하는 그 자체, 출애굽 자체가 완전 구원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제 세절기 전부 다 구원의 이야기고요. 자, 그런 뿐만 아니라 가장 구원에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을 택하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했던 에베소 1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좀 이따 제가 한번 읽어보겠는데, 그 중에 특별히 2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 9절요? 찾으셨습니다.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그죠? 자, 요 에베소 2장 8절 9절은 반드시 암송하셔야 되는데, 제일 구원에 대해서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이죠. 그죠?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는데,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것만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도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요. 에베소 2장 1절 요거를 그대로 다시 봐야 되니까 꽂아 놓으시고, 손을 딱 꽂아 놓으시고, 요걸 보십시오.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이것도 중요한 구원에 대한 성경 구절이겠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는 이에게 이것을 쓰는 너희와 너희에게 생명을 주마하라 하라. 자, 여기 이제 요한일서 5장 13절인데요. 다 이제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일단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여러분 현장 복음 메시지라고 있죠. 녹색 책. 그걸 보시면요. 초창기 유 목사님께서 달방을 하실 때 바로 복음 편지를 안 하셨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나온 거고요. 나중에 이제 성도들한테 너희들도 나가서 이제 하나만 그냥 며칠 그래도 읽어주면 된다 해가지고 성가대석에서 매주 수요일날 하셨던 걸 묶어가지고 복음 편지가 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초창기 대표님들 가셔서 뭘 했냐면 딱 현장 복음 메시지 1과부터 5과까지 그걸 하셨는데 그 첫 과가 뭐냐, 지난주 이제 영접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딱 오자마자 첫 주에 뭐 하냐, 구원의 확신합니다. 그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강의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자녀들을 가르칠 때 A는 A다 이렇게 설명할 때, 예를 들어서 성경충만을 설명하라. 그럼 우리는 성경충만 뭔지 알겠는데 막상 설명을 하면 설명하겠습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 그냥 성령 충만이지 뭐 이런 것들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교육할 때 그런답니다. 그래서 악령 충만한 상태, 불신앙 충만한 상태, 이 반대급을 설명 충분히 해주면 그 반대급 하면 아 쉽게 알아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잘 한답니다. 또 이거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자, 먼저 구원이라는 걸 충분히 누리기 전에 구원받지 못한 상태부터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자, 어떻게 구원받지 못한 상태냐? 에베소 2장 1절에 방금 읽었던 그 에베소 2장 1절 10절을 딱 펴놓으시면 자, 여기 보시면 에베소 2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1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랬습니다. 그죠? 죽을 가능성이 있었던, 죽을 뻔했던이 아니라 죽었던. 왜 죽었느냐? 영적인 사망 상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 때문에. 생명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상태예요. 그죠? 자, 꽃꽂이에 있는 꽃이, 이거는 뭐 화분이니까 그렇지만, 꽃꽂이에 있는 꽃 있잖아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그죠? 왜냐면 지금은 살아야 되는 것처럼 보이고 냄새도 나고 뭐 잠깐 견디지만 한 2, 3일 지나보세요. 맛이 들어버리잖아요. 왜냐? 뿌리에서 잘렸잖아요. 그죠? 생명의 그릇이 뿌리에 잘렸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모습.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적인 사망 상태입니다. 자,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여기 보니까 사단에게 억압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공중권세 잡은 자 거기에 지금 지배하는 목에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우리 현장 보험 메시지에 보면 이렇게 5개가 나옵니다. 이게 유목사님 말씀으로는 초창기 때 이때는 아직까지 불신자 희석가의 상태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의도는 불신자 희석가의 상태를 말씀하시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이제 5개밖에 발견되지 않은 상태. 이렇게 정리됐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제 불신자 희석가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 또한 사단에게 억압되는 상태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럼 영적 상태 자체가 마귀에 완전 소속됐습니다.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살펴보면 뭐라 됩니까? 너희 아비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완전 마귀 자녀입니다. 사도의 시작부터 8절 마귀에게 눌린 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착한 일을 행하셨으니 무슨 착한 일을 하셨냐?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인데 그럼 실제로 사람들은 마귀에게 눌려있단 말 아닙니까? 제가요 일산에 우리 이마누엘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집중을 2박 3일 동안 하는 중에 저 뒤에 귀신 들린 여자애가 계속 2박 3일 동안 와요. 아니 안 오면 됐긴데 또 와가지고 계속 저를 만졌어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찬송 볼 때 가만히 있다가 딱 메시지 시작하면 탁 자요. 그 다음에 끝나고 탁 어디서 파파 우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계속 견막기도 하면서 이제 보고 이제 해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 형철 목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부탁하면서 목사님 우리 오늘 권사님 딸이 오늘 이 교회를 오랜만에 온다고 합니다. 걔가 5년 동안 교회를 안 나왔던 애예요. 근데 걔가 오늘 나오니까 좀 메시지 좀 쉬운 거 좀 해주십시오. 걔 입장을 생각해서 쉬운 메시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구원의 확신 이걸 했습니다. 그 친구. 그때 교회 온다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걔가 귀신 들리네 바로 앞에 딱 앉았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제 늘어서고 앉았는데 여대생인데 알코올 중독자예요. 권사님 딸인데 여대생인데 알코올 중독자고 이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가 지금 오랜만에 지금 몇 년 만에 이제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와서 엄마가 오라 하니까 이제 와서 앉아있는데 이제 쉬운 거 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욕을 딱 하는데요. 또 얘가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하는데 얘가 엄마 내가 그렇잖아. 내가 자꾸 얘 엄마한테 이래요. 그 손을 막 이래요. 그게 딱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지금 메시지가 들어가 있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계속 열받기도 하고 마치고 나서 걔 보고 복음 전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걔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 다 끝나고 이제 한 10시 반쯤 되면 메시지 끝났어요. 저는 그래서 또 일산에서 우리 집까지 올라오면 뭐 1시간 반 동안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한 30분 만나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가는데 그 사이에 우리 황철 목사님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걔는 제가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걔한테 복음 전할 테니까 목사님은 귀신 들린 애를 만나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앉았던 귀신 들린 애를 만났는데 귀신 들린 애한테 뭐 30분 동안 뭔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야기 듣는데도 소리도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걔를 목욕실로 끌고 와가지고 이제 제가 또 복음 전하려고 이제 따로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저를 왜 이상한 데로 끌고 가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게 아니다, 야. 도와주려고 한다. 왜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이상한 사람 취급 안 했다. 불신자 취급했지.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듣기로 뭘 들었냐면, 이 귀신들의 내가 자꾸 고모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도 목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딱 다듬고 나더니만, 그래 나는 예수님보다 고모가 좋아요. 이러더랍니다. 왜? 뭘 고모 이야기 자꾸 하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고모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20년 전에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애가 고모를 너무너무 좋아했는가 봐요. 고모 죽고 나서부터 확 이렇게 귀신에 삼잡혀가지고, 맨날 고모하고 막, 고모가 눈에 보이고 이러는가 봐요. 그래 이제 막 이 사단이 희한하죠. 교묘하게 얘 고모 좋아하는 줄 알고, 거기 딱 틈차가지고, 얘를 속이는, 평생 속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 그랬구나, 라고 제가 알고 이제 왔는데, 옆에 이제 엄마부터 어떤 분이 따라오셨길래 나는 엄마인 줄 알았더니만 엄마가 아니라 그 교회 원사님인데, 뭐 고시텔, 뭐 원룸텔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이 귀신들 내가 묵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좀 은혜 좀 받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얘를 좀 살려볼까 싶어가지고, 2박 3일 동안 어째 끌고 온 거래요. 근데 이제 앉혀놓으면 계속 메시지를 자기만 자고 이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메시지를 걔를 붙잡아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뭐 집중을 며칠 동안 했다는 거예요. 뭔 집중을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구원회를 매일 이렇게 해주고, 니 보고 해보라고 요즘에 조금 지가 좀 하기도 하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귀신들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요, 한번 해보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막 이렇게 하다가, 뭐 이게 하나 있더라, 뭐 불신 예수까지 딱 하다가 그리스도 딱 나와야 되는 부분에서 갑자기 얘가, 생각이 안 나, 이래. 그럴 줄 알았다니까. 아무것도 그거 딱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도 복음서보다 외우다 하길래, 내 앞에서 야, 말아. 그래가 좀 하다가 딱 중요한 말 할 때만 싹 말을 못하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딱딱딱 막히네. 그러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내가 하면서요. 자,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라. 하고 다시 부모에게 쫙 설명해 줬어요. 근데 얘가 계속 옆에서 뭔 말을 계속 하냐면, 이거 고모한테 배신하는 것 같은데? 고모한테 배신하는 것도 자꾸 이래요. 그래, 내가 나중에는 화가 나가지고요. 막 소리를 막 지른다니까요. 고모 얘기 그만해! 내가 막 소리를 지른다니까. 이제 니 억울하지 않아? 잘 생각해봐봐, 이 바보야. 네가 고모님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20년 전에 죽은 거 없어. 저 지옥 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네가 말이야, 지금 계속 이 귀신이 고모로 둔갑해가지고 네 인생을 살려고 지금 20년 동안 너를 괴롭히는데 네 그거 쏟아내는 게 억울하지도 않아? 내가 막겠다니까. 그럼 얘가 그렇구나 뭐 이러더라고요. 그 뭘 깨달은 듯이 그렇구나 뭐 이러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얘가 막 부담도 잘 들어요. 그래 그거 쫙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 영접 초청하니까 딱 예수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서 이제 막 이 옆에 있는 분들 기뻐하시고 잠깐만 이번에 나가신 다음에 얘가 나한테 와가지고 기속말로 할 말이 더 기대보라는 거야. 그냥 우리들밖에 없는데 하면 되겠구만. 걔도 기대만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길을 다 댔더니만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왜 이렇게 개차반처럼 행동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지가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아는가 봐요. 그래서 왜? 이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낮아지고 고모를 높이기 위함이에요. 이런 완전 세례와요. 내가 그래가지고 이것도 영접하자마자 이 말을 하자니까 내가 힘이 좀 빠지는 거예요. 야, 보시죠. 20년 가까이 사로잡혔던 애가 영접을 금방 했어도 그 세상이나 이게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고모가 사로잡혀있는, 제가 보면서 참 안타깝다. 이게 사단이 억압된 상태, 이런 거구나. 확 느낌이 왔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제가 중국에 어느 동네에 신학교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 집중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에 조선 쪽 1호 목사님이 거기 이제 학장으로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옛날에 한국에 왔던, 조선적으로 왔던 노동자가 왔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이제 조선족들이 한국에 올라오면 이게 정말 힘들었대요. 근데 합법적으로 올라오면 8천만 원인가 그런데요. 돈 벌러 오는 사람이 8천만 원 있으면 돈 벌러 오겠습니까? 그죠? 그 돈이 없어서 돈 벌러 오는 건데. 그래가지고 전부 다 불법으로 넘어오는데, 이제 불법으로 넘어오려면 이제 다 각서 쓰고 해야 되는데, 브로커 그것도 한 1,500만 원 줘야 된대요. 주고 올라오는데, 어선 같은데, 무슨 박스 같은 미리 쟤한테 그 미리 기대가지고 숨어서 와야 돼요. 그러면, 들어가보면, 한 사람 80명 쫙 깔려있대요. 그래가지고 오다가 막 너무 공기가 희박해가지고 막 산소가 없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앞사방해가지고 늘려주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이제 죽을 각오하고 막 각서 다 쓰고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한국으로 도착하면 중간에 죽으면 바다에 버릴 건데요. 근데 이제 한국에 딱 도착하면 저 컨테이너 차가 하나 기다리고 있대요. 그거 다 태워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막 지금 가면서 곳곳에 이제 전국에 원하는 데 내놔준대요. 전부 다 불법이지, 이제. 그래 하는데, 연고가 없는 사람은 아무 때나 내놔주기도 하고, 이제 어디 내놔달라는 사람은 거기 이제 아는 사람은 내놔주고 하는데요. 근데 이분은 아무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자기 형님이 그러더랍니다. 네가 한국 가면 무조건 교회를 찾아가라. 교회 가면 너 살려줄 거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오자마자 교회를 막 찾았대요. 그랬을 때, 가서 아무 데나 불 켜져 있는 교회 있으면 그냥 내놔달라고 그랬다. 그래 가는데, 그냥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데, 밤에 불 켜져 있는 교회 뭐 하는 교회겠습니까? 밤새 찾아하는 뭐 성경에 가서 불러볼라 하고 신해주기 교회. 그런 데 하나는 있더라고요. 저 내놔달라고 그랬다. 그걸 내놔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밤새 막 불거든 신해주기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번에 막 뛰어나가가지고, 제가 지금 중국에서 막 넘어갔는데, 나는 조선족이고, 우리 집안은 공산당 집안이라서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이고, 근데 우리 형님이 여기 가면 교회 가면 살려줄 거라 해서 내가 여기 교회 찾아왔으면 저를 살려주세요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딱 째려보더만 중간에 앉으라고. 그래 맹들어서더만 안차를 하는데 이래가지고 공산당 기신대 갔다고 그거부터 쫓아내야 된다 하면서 맹들어서더만 머리를 막 흔들어버린다. 야 자기가 얼마 전에 맞는지 야 이러다가 내 죽겠구나 싶더랍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화식한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쳐 나왔대요. 맞아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망쳐 나왔는데 옆교회에 이제 새벽 기도 한다고 다 불 켜고 제가 문 열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다 뛰어내가가지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했대요. 그거가 달방교회. 그게 달방교회.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예수 영접하고 이제 신앙생활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막 이 복음이 너무 자기에게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직장에 막 노동자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막 자기 불법 체류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조선주들 붙잡고 다락방 한 8개 했대요. 일주일에 한 8개 다락방 했대요. 그래가 이제 막 계속 생명사 일어나고 막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니 신학교가를 하려고. 그래서 RTS를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RTS 졸업하고 제1호, 조선족 중에 제1호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런 RTS를 다니고 막 그 노동자들 있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났냐? 자기 사모님이 생각나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생각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어 뭐 이렇게 하면 다른 말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예수만 믿으라 하면 막 뒤집어진대요, 사모님. 그런 얘기 하면 그래! 막 뭐 이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데 옆에 사모님이 그때 내가 계시에 올렸지. 이러요, 이분이. 그러는데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이 사모님도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돈 벌러서 오라 해가지고 넘어와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이라고 화를 내는 사람이 그 교회 사모님한테 싹 모시고 가가지고 영접시켜달라 했더니만 사모님 말씀 딱 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듣더라는 거예요. 듣고 나더니만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잤대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더래요. 나 이제 뭐 죽어도 야한이 없다. 내가 내 같은 게 어떻게 예수를 알게 됐겠노? 하면서 진짜 감사하다 계속 그러더래요. 밤에 잠을 못 자는 정도로 행복해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이 사모님이 문제가 뭐였냐면 평생 동안 문제가 뭐였냐면 편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일도 못하고 공부도 못했대요. 근데 꼭 그게 언제 그러냐면 꿈에 이제 외할머니가 딱 나타난다네요. 외할머니 와가지고 딱 이제 뭡니까 은정아 하고 찾아온대요. 그러면 그날 할머니 들어오세요 하고 방으로 영접을 해보면 고마워 고단다는 머리가 깨지고 자쁜데 자기도 그렇게 아파서 뿐만 아니라 자기 엄마도 그래야 돼요. 엄마도 그랬고 외할머니도 그랬대요. 이 집안의 영적이 돼버리면 딱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런 꿈만 할머니만 집에 들어오는 꿈만 보면 머리가 깨끗이 아프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할머니 좀 꿈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머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아무 말도 뭐 응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에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왔대요. 영적 세력을 끄고 있는구나. 우리 가문의 역사는 끄고 있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극한 결박을 막 이제 하는데 또 그 한번 결박해도 막상 꿈에 또 나타나고 또 한 명 집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꾸 꿈에는 내가 자꾸 까먹으니까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꿈에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꿈에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오늘 꿈에 진짜 생각이 나더라네요. 할머니가 싹 들어가지고 연장아 하고 문 열고 들어오는데 자기가 딱 이랬대요. 너 할머니 아니지? 너 할머니 가자가 사단이지? 나사는 예수를 따라갔잖아! 그랬대요. 그렇게 할머니가 뭐라면 그러더니만 내 정체가 타고났다 하고 막 도망가더니 할머니가 내 정체가 타고났다 하면서 막 도망가더니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몇십 년 지났는데 10몇 년 지났는데 할머니 꿈에 안 나오고 머리 아프고 싹 썩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때 느꼈대요. 이게 바로 가정이 흐름을 묶였다는 말이 이 말이 와경이 수습됐다. 와경이 눌렸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서 중국 사람들 쳐다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남자들이 무능한 사람들이 많고 전부 다 집에다 모태동 사진 붙여놓고 무상 숭배하고 이러거든요, 이 사람들. 게다가 여자들은 두들맞고 산대요. 밥도 막 반찬까지 다 해가면서 여자들을 갖다 먹이고 하면서 두들맞고 산대요. 중국은 참 행복하겠죠. 남자들이 밥 다 해주고. 어쨌든 그런 거 있는데 이제 보면 되게 무능하고 그렇게 더럽고 냄새 그리 난대요. 안 씻고 다니고. 근데 자기한테 냄새 안 나냐고 옷 이렇게 주면 아무 냄새 안 나는데 이런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볼 때 뭔가 확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귀신 동네고 막 이런 게 꼭 보이네요. 이게 무엇이 뭐냐면 마귀의 눌린 자. 그죠? 우리가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상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명의 이렇게 정신분열 증세를 가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정신분열 바로 직전에 애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제가 남자애 하나 상담하고 여자애 하나 상담하면 둘 다 정신분열이에요. 근데 상담하고 있는 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자기 정신분열 문제 오고 나서 이게 자기 성별에 대한 혼란이 뭐예요? 자기가 남자도 자꾸 여자가 좋고 남자가 좋고 여자도 자꾸 여자한테 끌리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자기 성별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딱 뭘 느꼈냐면 그러면 저 동성연애 하는 것들 저 다 이 상태겠구나.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건 떠나서 이거죠. 이런 어떤 영적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겁니다. 이런 것도 보십시오. 또 우리 어떤 아이가 지금 옛날에 우리 막 다락방에 아주 귀한 아이였는데 3월자였는데 얘가 막 명문대학도 나오고 좋은 대학 좋은 이렇게 그러니까 재벌 기업에 취직도 하고 이랬던 친구인데 오늘 갑자기 막 심각한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방에 집 밖에서 몇 년도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온데간데 없고 영적문제 딱 오니까 딱 뭐만 남느냐 율법과 비판만 딱 남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마트를 찾아가더니만 이마트 옆에 소방공이 잘못됐다고 막 사진 찍어가지고 구청에 신고했고 그러니까 막 구청에서 찾아오고 경찰 찾아오고 그러니까 이마트에서 나와서 아니 고객님 왜 이러십니까? 제발 좀 가만 좀 참아주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막 이러면 안 된다 하고 동네 대통령님에서 차 주차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불법 주차해가면서 막 신고해가지고 그리 따지자면 불법 주차 안 한 게 없거든요. 이래가지고 전부 다 막 딱지 붙이고 막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막 하거든요. 왜 이런 이상이 왜 이런 못한다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느꼈냐면 막 와가지고 이마트 된다 와서 선택지라고 내가 뭐 국회의원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그런 사건이 있었다 막 TV에 나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상태가 아니라니까. 그걸 딱 보면 뭘 보셔야 되느냐. 지금 갈급하다고 나에게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구나. 영적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구나. 그거를 그냥 받아쳐야 감정으로 받아줬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영적 상태가 보이면 이런 상태에 있구나가 보여지는 겁니다. 그게 마음 상태도 육신 상태도 온전치 않은 겁니다. 그죠? 그러다가 죽어서 지옥 가고 삼서대 저주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문제에서 확 잡혀있는 거죠. 이게 마귀에 눌린 상태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하나님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십시오.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관로 안에만 다리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에 묶여서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이게 뭐죠? 여기 창세기 3장. 그죠? 그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은 딱 구원받지 못한 상태, 창세기 3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지배에 묶여서 죄와 저주 운명에 묶여있는 상태. 영적인 사망 상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버려서 영적인 사망 상태. 그리고 사단에게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죠? 이런 상태가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잘 알았으니까 이제 구원이 뭔지를 잘 알 수 있겠죠. 반대로. 자, 그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보시죠. 자,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원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요 매일매일이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갑니다. 그죠? 그러면서 흑암의 권세에 잡혀 살아갑니다. 그죠? 자기도 모르게 이 흑암의 종로를 하고 있거든요. 식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죄와 저주와 운명, 내 개인과 가정의 저주 재앙 모두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못 빠져나옵니다. 내 노력으로. 그죠? 이 속에 살아가는 게 내 신분이었고 소속이었었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거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구원은 뭐냐? 지옥 배경에서 사단의 곳에서 죄와 저주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예수 그리스도 한 자에게는 결코 종장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선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대변하였습니다.
제가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던 애가 있는데요. 제가 오랜만에 미국 가서 이제 갔더니만 그 엄마가 제 훈련하는데 왔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메시지 듣다가 쉬는 시간에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쉬는 시간에 잠깐, 점심 시간에 잠깐, 우리 아들 좀 보러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도 한번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는 왜요? 애가 지금 우울증에 잡혀가지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지하실에 처박혀가지고 몇 개월 동안 저러고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그게 제가 가보니까요. 이 아이가 이제 막 사랑하는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막 우리가 좀 약간 반대했는데 어디서 족보도 없는 어디서 떠다 지나가는 여자를 하나 붙잡아 와가지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결혼 안 될 것 같은데 했는데 어쨌든 뭐 둘 다 성격 비슷해가지고 일단 그래 뭐 결혼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이 성적 불능자예요. 그러니까 애를 못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 와이프가 계속 불만을 하더니만 너는 무능하다, 뭐 돈도 못 벌고 집도 엄마 집에 어쩌 살고 우리가 지금 어머니 밑에 지금 시집 살아야 되냐 막 하면서 너는 무능하다 막 이러다가 집을 나가봤어요. 그것도 남편 생일날 딱 남편에게 딱 그 카드 딱 하나 놔두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충격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제 막 제가 중고등부 때 가르쳤는데 근데 막 성공을 져가지고 이제 지금 있는데 그 장모님이 똑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 장모님이 걔한테 뭐 엄청나게 소리치고 얘도 이제 막 그 여자도 얘한테 막 저주를 퍼붓고 도망쳤었는데 얘는 너무 착하냐고. 가끔 달질 뿌리고 막 부수고 이렇게 하긴 해도 애는 순수한 애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딱 그러고 가보니까 뭐만 딱 남느냐. 그들이 막 욕했던 거, 저주 퍼붓던 거, 막 그것만 딱 싸잡고요. 그걸 언약처럼 붙잡고 계속 곱씹고 되뇌이면서 거기 확 잡혀있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다, 나는 죽이 너무 나쁘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이 말을 정말 그들 뼈저리게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종점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성령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했다 했고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누가 우리를 송사하려고 그랬는데 복음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울증에 묶여있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과거의 실수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자기가 딜도 덮어 쓰고 그걸 계속 되뇌이면서 반복하면서 스스로한테 놀려 있습니다. 그것을 빠져나오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죠? 사람 여기 묶여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옛날에 왜 큐티 이런 거 있었죠? 그러면 옛날에 생명의 삶이라고 이렇게 나온 책이 있었는데 아십니까? 꼭 기도처럼 생긴 거. 그 보면 이쪽에 이렇게 성경 본문이 이렇게 나오고 이쪽 편에는 보면 이렇게 예화가 나왔어요. 예화가. 참 이게 복음적인 예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읽었던 예화 중에 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완전 무법천지예요. 살인, 강간, 노적질 막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왕이 볼 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나라 좀 살릴 수 있겠노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왕이 결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법을 제정하자. 그래서 그 법을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부터 죄를 범하면 눈두개 뽕뽕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법을 다 제정한 겁니다. 오늘 밤 12시부터 시행한다. 이제 막 걸리면 걸리나 이제 내가 첫 번째 걸린 사람을 내가 시범기에서 눈을 다 뽑아주겠다. 그러고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뭐 범인이 잡혔습니다 하고 한 명 데리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란 듯이 가가지고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눈을 탁 뽑아주겠다 해서 막 가가지고 이제 모델 케이스를 하려고 딱 갔는데 보이긴 자기 아들이 왕자라. 야 이거 어쩜 좋겠습니까? 왕자라고 봐줄라니 법이 안 서겠고 그래도 눈두개 뽑으면 아버지로서 한치지 않겠고요. 이거 어쩜 좋겠습니까? 그래 왕이 막 고민하다가 새벽에 드디어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했냐? 이 아들 대신에 자기 두 눈을 뽑았어. 자, 너무 놀라지 마셔도 이게 예화이기 때문에 실제는 아니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 왜 그 왕이 자기 눈을 뺄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죄를 지으면 이런 해결이 온다 했는데 죄를 범했어요. 그때부터 그 죄의 법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 형벌을 당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대신 그걸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죄를 운명하도 못할 수밖에 없고 사랑을 까먹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놓인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원. 그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70도 너희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머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의 자는 아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죠? 자, 이때 참 그 경상도 사투리의 위력을 볼 수 있는데, 그죠? 보십시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옛날에 영어 공부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 그 과거 완료형, 헤드 플러스 PP, 이렇게 했거든요. 그죠?
했는데 여기 그런 영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이제 내가 뭡니까? 여보 오직 있어져 갑자기 여보 오직 있어져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 너희로니 내 말을 듣고 나보는 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보십시오. 옮겼느니라 심판을 하지 않고 사망생을 옮겼느니라 되어 있는데 여기에 완료형이 써 있습니다. 이 경성서 사투리를 말하자면 이미 끝났구다 옮겼구다 뭐 이런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경성서 사투리 아니면 이것이 표현 못합니다. 그래서 경성서 사투리가 이 다공 메시지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망생명을 옮겼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끝났구다 완료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구원이란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는 뿐만 아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버린 신분과 소속과 상태가 바뀌는 게 구원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두 번째 보시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죄냐? 첫 번째로 사단 때문에 빠진 원죄. 그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단의 속으로 사람을 떠나버리고 만들었던 그 원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내가 짓는 자범죄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뭐냐? 조상들이 우상숭배해가지고, 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면 우상숭배한 적에 자손 3세대까지 진노와 공이 만들어졌죠? 그럼 말이 3세대지, 또 그 밑에 3세대, 또 3세대, 그러면 영원히. 그죠? 자, 그래서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얘가 아무런 죄는 안 됐다 할지라도 이미 원죄 아래 있고, 그죠? 이미 조상들이 우상숭배했던 그 참선 저주를 받는 속이 이미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제가 달방학원에 어떤 불교 19년 다닌 어떤 분이 다 모셔가지고 저한테 막 메시지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그래서 따지려고 뭐 더라고. 또 뭐 따지려고 또 잠깐만 하면 예 했더니 하나 물어봅시다. 하는 뭐라냐면 자기는 매일 휴일마다 공휴일 때마다 절에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시주해가지고 그 막 사람들 오는 사람들에게 국수도 싸가지고 막 밥도 해주고 이래가지고 갖다 먹이고 그렇게 헌신 봉사했는데 왜 우리 집을 쫄딱 망합니까? 막 이래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죠.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 국수 계속 싸가지고 국수가 만두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만은 길됩니까? 국수가 막 사다 결박합니까? 어? 지금 사다집에 묶여있는데 그죠? 죄와서 우리에 묶여있는데 국수가 그 문제 해결해 줍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죄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원죄 문제, 내가 살아가면서 지는 자범죄 문제, 조상들이 우상숭배 했던 이 영적 문제, 그죠? 조상죄, 원죄와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받는 걸 보고 구원이요. 그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과거, 현재, 미래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1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아까. 에베소 2장 1절에 후불거지로 죽었던 너희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장 5절에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2장 5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허물거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2장 5절에 똑같이 반복하면서 허물거지로 죽었던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영접하자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고요. 2장 로마서 8장 1절이죠. 아까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결코 존재하면 없다니 그리스도의 전에 생명의 승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그 과거 조절제한에서 완전 해방, 과거 문제 해결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현재 문제 해결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고생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복음 8장 40절을 잘 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압이 마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여는 너희 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분명히 8장 40절에 너희 압이 마귀에게 눌린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 대적 마귀는 이렇게 있습니다. 영접하기 전에는 너희 압이었어요. 근데 영접하고 딱 빠져나온 상태에서는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적이 된 거예요. 그죠? 다르죠? 그래서 분명히 여태까지는 내가 섬기던 우리 압이었다니까요. 너희 압이 마귀였는데 여기서 빠져나와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면을 전달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7절 맞전에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람처럼 3계절을 두루 찾고 있는데 누굴 찾고 있느냐? 너희 대적 마귀는 지금도 두루 찾고 있는데 누굴 찾고 있느냐? 염려하는 자, 확신하는 자 찾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현재 문제 해결 분명히 너희 압이 마귀에서 너희 대적 마귀로 이제는 완전 공중고세자부터 밑에 있겠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10년 동안 사역할 때요.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뭐 초청 콘서트를 열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우리가 막 찬양 콘서트 준비해가지고 중고등학생들 막 이렇게 한 10명씩 1인당 10명씩 기도하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때 복음 전하고 이제 그때 영접한 애들이 다락방까지 하도록 준비 딱 해가지고 우리가 최초로 초청 콘서트를 했어요. 찬양 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아이들이 막 그거 놓고 기도하고 막 그랬었는데 저희 권사님 한 분이요 식당을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영희 권사님이라고 식당을 크게 하시는데 이분이 자기 그 식당에도 그 매니저가 영접을 해야 된다고 해요. 그 식당 매니저가 똑똑하대요. 컴퓨터 뭐 사이언스 전공도 하고 MBA 전공도 하고 그 경제와 컴퓨터를 동시에 복수 전공을 한대요. 근데 얘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 똑부러지게 한대요. 그래가지고 애기 이쁘게 생겼고 일도 잘하고 얘가 자기가 월급을 딴 사람보다 2배를 준대요. 이 매니저한테. 근데 얘가 딱 보고만 말을 하면 빼질빼질하게 도망치고 막 절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계획 사례 좀 달라고 전사님 좀 기도하시다가 계획 좀 보고 좀 해주세요. 이러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좀 기도 시작해야겠다 이런 쪽으로 기도 시작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걔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정선이래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바로 전시도 할 때 정선이로 내일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계속 정선이로 기도했어요. 근데 계속 뭐 약속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얘가 시간 되면 제가 안 되고 제가 되면 얘가 안 되고 이러다가 차라리 미루다가 한 달이 지나가고 있어요. 한 달 후에 드디어 이제 식당에서 얘를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제가 이제 당신을 놓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거 일부러 아는 기도하는 척 하려고 이제 당신 이름을 안다는 걸 내가 일부러 켜주려고 걔를 딱 만나자마자 정선희 씨죠? 하면서 제가 정선희 씨라고 내일 기도했습니다. 내가 아침마다 기도했다니까요. 그 이름 다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저 이름 정선이 아닌데요. 이름 정선이 아니었어? 또 권선이 또 이름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나? 내가 또 이런 실수를 하던 말하면 어떡하나? 나 이런 거 제일 싫다 하면서 막 이런 실수하면 어떡해? 막 속으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라냐면 제가 석 달 전까지는 정선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름을 바꿨습니까? 바꿨잖아. 이름을 왜 바꿨어요? 제가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과거 스토리 나오는 거예요. 이 애가 어떤 애냐면 딸만 9 있는 집안에 장녀라. 딸만 9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 집안 있는가 모르겠는데 내가 이 말을 했더니만 저 우리 105세 어디 집중을 갔더니만 앞에 있는 분이 막 깍깍 웃으시더라고. 되게 가소롭다는 듯이. 나중에 알고 이분은 딸만 11명이 있는 집이라고. 그 집도 있더라고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딸만 9이 있는 집안인데 이 엄마가 완전 그 옆집에 있는 무당 아줌마하고 친구래요. 근데 집에 맨날 아버지 술 먹고 들어가가지고 막 조상신 오셨다 막 상차려라 이러면 그냥 옆에 가면 맨날 부적 써서 갖다 붙이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낳으려고 우상숭배 엄청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저쪽 코도 만지고 뭐 맨날 빌고 뭐 어디 삼신하면 뭐 한다고 맨날 가고 막 그러고 한대요. 근데 기다리는 아들은 안 태어나고 딸 쌍둥이 태어났대. 이게 딸 위에 하나 있고 딸 쌍둥이 그래 9명이에요. 딸만 9명. 기다리는 아들은 안 태어나고 딸 쌍둥이가 2커플이 태어났어. 이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막 어쩌면 좋겠냐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딸애가 이제 혼자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정에서 뭐 돈을 보내주고 이런 걸 기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학금 안 타고 공부 못해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열심히 내가 매니저 돈 해가지고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우리 한국에다 돈을 붙여준다는 얘기가. 근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한국을 돌아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걱정도 되고 해가지고 그 워싱턴에서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나 찾다가 수소문 하다가 무당 하나 찾다보다 나는 10년 동안 살아도 무당이 있는지 몰랐는데 워싱턴 미국 한복판에 무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무당이 있더라고요. 그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내가 지금 한국 돌아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대요. 그렇게 이 무당이 돌아가면 안 된다고 했대요. 왜냐? 자기 고백이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뭐냐? 지금 내가 사귀고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 그냥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결혼하면 40에 죽는다. 그러면서 네가 와서 세 번째로 이름을 바꿔라. 이름 안 바꾸면 큰 삼재를 만나가지고 세 번째 재앙에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요. 그럼 내가 이름을 뭘로 바꿀까요? 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붓글씨 딱 꺼내고 종이 꺼내가지고 쫙 붓글씨로 정동화라고 써주더라고요. 이게 네 이름이 될 거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이름 바꾸는 명목으로 5,000불 내는 거다. 그때 2001년도였거든요. 그때가요. 그 당시 5,000불을 유학생한테 5,000불 큰 돈이잖아요. 지금도 큰 돈이지만 그죠? 그 얘가 지금 안 그러고 집에 좀 어렵게 살면서 지금 장학금보다 겨우 공부하고 그 아르바이트 모아가지고 집에 보내고 겨우 오래 살고 있는데 그거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5,000불 내겠습니까?
얘가 막, 그래도 이름 안 바꾸면 죽는다니까요. 이 부사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말도 생각처럼 못잡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미국에는요, 수표가 있어요, 수표가. 공수표가 있는데, 거기다 사인을 해보면 돈이 된대요. 백지 수표가 딱 있는데, 사인을 딱 해가지고 은행에 입금하면 그게 돈이 된다. 근데 조건은 뭐냐? 은행에 잔고가 남아있어야 돼요. 은행에 만약 5,000불 정도 남아있어야 뭐 5,000불 쓰지. 그 안 남아있어서 그러면 그거 다 공수표 내면 그 벌금 받거든요. 그래서 돈에다 벌금 받고도 안 좋다고요. 근데 이제 얘가 뭐랬냐면, 한 달에 200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한테 뭐랬냐? 15일마다 항상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15일 이후로 200불씩 그거를 한 장씩만 이렇게 입금한다고 약속하면 내가 그걸 보내주겠다 해가지고 200불짜리 수표를 25장 끌어준 거예요. 그럼 5,000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 달에 한 장씩만 은행에 입금해라.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무당 알았다 그래 할게 해가지고 매달 한 장씩만 딱 200불씩만 딱 입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가 3달 지났어요. 그럼 600불 빠져나갔겠죠. 72만원 빠져나갔어요. 지금 기록을 말하자면. 자, 이런 상황에 지금 4,400불 아직 남아있는 상태, 나가야 될 때 남아있는 상태, 무당에 지금 그 수표를 다 갖고 있는 상태. 자, 이 상황이 이제 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는 어떻게 경제를 전공하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다는 어째 무당만을 믿고 그래, 투자를 하고 5,000불을 내고, 야, 니 참 답답하다, 야야. 내가 이랬어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래가지고 내 말 잘 들어라. 난 돈 안 받는다. 그래서 내가 약간 듣더라고. 이렇게 기름기로 듣더라고. 제가 딱 구원이 열심히 해줬어요. 네가 지금 여기 있는 거야. 그럼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빠져나가는 방법이 있어. 예수 구조 영접하고 한 자야 되는데 끝나는 거야. 그럼 영접하겠다. 그래서 눈물로 예수를 영접하고요. 그 얘가 목사님 말씀을 전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진짜 엉뚱한 짓을 했네요. 하더라고. 그래 바보니 엉뚱한 짓을 했답니다. 그럼 저 어떻게 할 때까요? 이러더라고. 내가 시킨 대로 할 수 있겠냐? 그래 하겠다. 그럼 내일 나가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알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일 일단 학교 마쳐 돌아오는 중에 은행 들려가지고 은행 계좌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안 빨려가니까. 그리고 무당을 찾아갈 때 이 정동화라고 쓴 종이를 들고 가라. 가가지고 그 눈을 보이는데 찢어야 돼. 이렇게. 그래 이 이름 필요 없다. 정석이가 훨씬 예쁘다. 그거 쓰겠다 하고 그냥 던져버리라. 그래서 앞으로 돈 안 나갈 거라고 얘기해라. 은행 계좌 문 닫았다 이거 얘기해라. 그럼 분명히 무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협박을 하고 뭐 네가 어제 죽을 거니 뭐니 위협을 하고 난리 났겠죠. 그죠? 분명히 그렇게 할 거다. 막 거품을 막 덤빌 거다. 그때 네가 속지 말고 딱 이렇게 말해라. 나는 영접에서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끝났거든요. 하면서 나는 그 협박과 상관없는 사람이 됐거든요. 손 탁 털고 문 딱 닫고 먹잖아. 그랬거든요. 진짜 그대로 했어요. 내가 뭐 때문에 막 말할 때 가서 끝났거든요. 난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탁 털고 꽉 닫고 또 먹었대요. 그래가 막 속 시원하게 하면서 우리 집에 왔더라고요. 방금 그래 하고 왔다는. 그러면서 얘가 올 때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이 막 마트에 들어가지고 막 과일을 이만큼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락방 할 때마다 이제 그다음부터 다락방 시작했는데 매번 다락방 할 때마다 과일을 얼마 많이 사오는지. 왜냐 4,400불 벌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양이 막 감사해가지고 과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과일 다락방을 모집했는데 얘가 얼마 사는지 알지? 왜 보통 시험 기간이면 예? 다락방 하다가 오늘 시험 기간이라면 목사님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내가 오늘 못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럴 건데 연락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험 기간이라서 시험 쳐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새벽 10시도 우리 옆에 와서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가서 다락방 하고 그래 학교 보내고 가서 또 시험 치고 또 연락하고 이러면 그 애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찬양 콘서트 할 때 얘보고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와서 간증하라고 저거 지금 예수 믿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넌 뭔 간증을 해요? 이러고 아니다. 네 지금 헤드도 고대로까지 하면 된다. 네가 헤드 일도 고대로까지 할 수 있겠냐? 하겠다. 그럼 얘가 나와가지고 그 간증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사람도 다 울고 그것 때문에 새로 소천된 세신자 중에 영접한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게 바로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고 무당고 뭐 사주, 국악, 태길 이런 필요가 없는 하나님 자녀요. 성령님도 받고 기도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야 된다. 그죠?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우리는 더 이상 그 정치 필요 없습니다. 저희 집안에 저는 경북구미시 봉곡동 81번지 그게 제 본적지입니다. 거기에 김해, 김씨 사명파들이 모여 사는 동네예요. 시족사회예요. 명절 때 내려가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해 저녁까지 제사 지내요. 돌아가신 순서대로 제사 지내는데 전부 다 전국에서 사방팔방에서 어디서 왔는지 김해, 김씨 사명파들만 다 와요. 그리고 아버지 맨날 인사드려라 오천 탕수 갈건지 삼촌이가 하던 뭐 많이 모르겠고 막 인사하고 그랬는데 와 진짜 제사 많은 집안이거든요.
거기 제가 최초로 했습니다. 자, 이랬는데, 이 보십시오. 분명히, 만약에 제가 그 영접 안 하고 있었다면, 저도 똑같은 저주장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 삼촌들 보면 전부 다 만신불수에 간질병에 막 쓰러지고, 치매로 돌아가시고,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다 정신문제로 돌아가시고 그랬거든요. 그 뭐죠? 거기서 구원받는 데가 하면 잘해야 됩니다. 이분들은요, 이상만 잘못해도 방향 잘못 잡으면 눈 뒤 힘든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뭡니까? 몸만 잘못 치고 잡으면 눈 뒤 다르게 생기고 이랍니다. 붕 죽고 이랍니다. 완전 존재하는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주 누가 폐기를 이런 필요 없고, 손 없는 날, 웃기고 있네. 뭔 손 없는 날, 그죠? 이사집 센터 싼날 가면 되지. 무슨 손 없는 날, 그죠? 주기만 안 하면 되지. 그죠? 우리 날이 없습니다. 세 번째 보십시오. 미래 문제 해결. 죽어서 천국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6절에 보니까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그죠?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히 따로운 양상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는 여러 세대의 지극히 풍성한 나타내야 하십니다. 그죠? 후대까지.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후대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되는 통틀어 가지고 뭐라 그러냐?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에베소서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인데, 그리고 2장 8절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너희에게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뱀에서 산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잘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절부터 10절은요, 단 한 구절도 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해서 지나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옛날에 보십시오.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3번만 구원인 줄 알았어요. 죽어서 천국 간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지만 죽어서 천국 간다 이랬거든요. 그죠?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드시더라고요. 어떤 여학생이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접시 닦기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했다. 그런데 그때마다 속으로 대리했다. 조금만 노력하고 참자. 이제 한국 가면 내가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면 나는 이제 그다음부터 미래가 다 보장된다. 지금 조금 어렵더라도 참자. 천국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가지만 천국에 뭐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저쪽 황금길을 걸으면 니나 황금길 걸어라. 와서 애들 복음 전하고 이런 이야기 하니까 내 친구들이 다 그래요. 니나 황금길 걸어라. 난 지금 잘 살래. 얘는 지금 여기서 고생하고 나는 천국 니가 황금 가고 나는 여기서 잘 살래. 그러니까 너 왜 길을 끄는 게 미래 도피적이고 이렇게 미래형이고 이렇게 지금 현실 도피적이고 미래형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것만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당연히 따로운 양상이고, 지금 이 땅에 천국 축복을 누리다가 죽어서도 천국 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먼저 장로수 조선에서 해방, 지금 하나님 자녀, 성령님들 받고 기도를 받는 하나님 자녀, 죽어서 천국 가는 뿐만 아니라 오는 여러 세대 축복 주시는 후대까지도 축복받는 완벽한 축복을 들어간 거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과거의 미래의 축복 문제예요. 그죠? 이 문제,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 10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농담을 받지 못하는가? 정말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세례요한인 사회운동하는 세례요한인 줄 알고 있고, 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지금요, 모슬렘들 있죠, 모슬렘들.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들어봤냐,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이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래요. 똑같이 얼굴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막 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 막 이렇게 하고 또 신비주의 엘리야하고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딱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인데요. 총신대학을 다닐 때 저희 미션은 바로 옆에 그 신비주의 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신비주의 교회가 매년 새해에 이제 우리가 연초가 되면 우리는 원단 메시지 듣고 원단 기도를 하죠. 그죠? 근데 거기는 뭐냐면 새해 맞이의 신령 대부흥회 뭐 이렇게 해요. 항상 그거 하더라고요. 근데 한 해를 제가 지나가다 봤는데 벽보를 딱 붙여놨는데요. 새해 맞이 신령 대부흥회는 뭐 밑에 뭐 써있는 신유 예언 집회에 막 병도 고치고 무슨 예언 해주고 하는가 봐요. 그 강사 두 분이 초빙됐어요. 밑에 보니까 무슨 목사들이 이름이 적혀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두 분이 부부인 것 같아요. 부부 강사들이 가끔에 오신 것 같은데, 남자 목사님 성함 신신유 목사님, 여자 목사님 성함 이예언 목사님. 이래가지고 신유 예언 집회인데 내가 웃어 중지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면, 그죠? 이름을 그렇게 지을 정도면 얼마나 이 색깔이 완전 신비주의에 묶여있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완전 신비주의에 쩔어 있을 거거든요. 그죠? 이분들이 예수 엘리야 이름을 기도합니다. 이래 기도 안 할 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합니다라고 말은 그래 하겠죠. 근데 모든 신앙생활과 방향을 어디 맞춰 있습니까? 신비에 맞춰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 무슨 이름을 하겠습니까?
뭐 성경의 복음적 이름을 레몬제 일곱 명기름이나 뭐 진짜 복음적 이름으로 바꾸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언, 신유 뭐 이름으로 이름 바꾸는 걸 보면 얼마나 그게 주들이 있겠습니까? 이 신앙 색깔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응답 못하는 겁니다. 그럼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 뭘 확신해야 되느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딱 얻어드립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요, 제 신학대학 다닐 때 중간고사 시험을 치는데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자,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논하시오. 서술식으로 쓰답니다. 그리고 제가 왕 선지자 제사장 썼고요. 거기에 대한 성경구절과 내용들을 조리신학 책에서 공부했던 거 그대로 잘 외워가지고 썼어요. 그래서 만점 맞았어요. A 맞았어요. 근데 그거하고 내 집에 일어났던 사건의 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요즘에 왕선의 제사장인 것과 내가 집안에 우리 집안에 저주제한과 닥쳐있고 문제 닥쳐있는 거하고 우상숭의 문제로 닥쳐있는 저주제한과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나는 그 문제 해결했어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이건 그 지식이고 시험 공부할 때 썼던 내용이지 이거하고 자꾸만 지난 건 아무 관계 없었어요. 그랬는데 합숙을 또 가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해보려고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착하신 분들인데 평생 우리 집에 닥친 저주가 뭐냐? 맨날 만나게 만나면 사기꾼이다. 그래 우리는 사실은 어려울 필요가 없었는 가정인데 부모님 두 분이 학교 선생님이시고 아버지 교장선생님이시고 그랬는데 평생 사기를 당했어. 그래가지고 만나면 사기꾼 해가지고 또 사기 나가고 원래 또 교사들이 기가 얇아요. 그래 남의 말에 잘 속아요.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맨날 돈 빌려줬다가 돈 띄고 그럼 아버지가 맨날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빌려줘가지고 그럼 말했으면 안 속아서 아니냐 하면서 막 아버지 뭐라 하고 맨날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돈 달라고 싸우는 소리에 제가 잠 깨고 그랬거든요. 안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가난할 필요가 없었던 우리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 대학을 보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투자해가지고 좀 이렇게 불켜가지고 좀 애들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걸 어디 투자할까 보다가 어머니의 회장으로 계시는 분 민기코드 쫙 입고 매일 벤츠 타고 다 학교를 오시는 저분한테 맡기면 되겠다. 근데 그분한테 딱 맡겼는데 알고 보니까 전과 800원. 그래 그 돈마저 날리면서 우리 어머니가 자살치도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죠. 이런 일이 제 집에 있었다. 정말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정말 너무 부모님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수미 전도 편지 무슨 하나님 선물인 영생 전도 폭발 훈련 무슨 훈련 다 받았습니다. 부모님한테 복음 전해보려고. 근데 제가 전도 폭발 훈련을 6개월 동안 다 배워가지고요.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배워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6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그렇게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아버지 6개월 동안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번에 뭔가 역사를 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 본의 역사를 하겠다. 그래서 막 기대하고 나름대로 기대를 제대로 6개월 만에 집에 다 찾아갔어요. 전도 폭포를 받으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일 처음에 진단 질문이 뭐냐면 오늘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제일 먼저. 그러면 있다 없다에 따라서 또 대답이 나뉘고요. 그러면 없다 했을 때 있다 했을 때 왜 있냐? 천국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왜 천국에 들어야 되지? 천국 문 앞에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렇게 물어야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나는 헌금을 많이 했을까? 나는 무슨 새벽기도 찬양 봉사했으니까? 무슨 교회에 헌신했으니까? 헌금 이런 게 있었습니다. 다 틀립니다. 그죠? 거기에 따라서 다 각각 말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외워가야 돼요. 그렇게 딱 철저히 외워가지고 모든 성경 구절과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모든 걸 다 외워가지고 딱 갔는데 이제 기대하면서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제대로 pat했지가 막 제대로 살라 하면서 계속 내가 죽게 하지 마! 왜 또 그딴 소리 하고 싹 하고 막 갑자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외국인 곳에 그런 데 한 번 없었어. 이럴 때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갑자기 처음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은 공부터 다 보냈고 울면서 통일을 타고 서로 올라오면서 왜 우리 집은 안 됩니까? 하면서 막 도대체 언제입니까?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합숙을 딱 갔답니다. 합숙을 딱 갔는데 갑자기 강사 목사님께서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3가지와 불신자 6가지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진짜 우리 친척들의 모습들이요 필름처럼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와 진짜 우리 집에 이랬지. 맞다 우리 집에 삼촌이 졌잖아.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잖아. 막 스쳐 지나가는 거 필름처럼 지나가요 진짜. 그때 제가 중간에 벌떡이다가 집에 갈 뻔했어요. 왜냐면 빨리 이거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한테. 지금 수련전 중간에 가면 수련전 안 준다 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안 나가고 찾아봤는데 되게 빨리 가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혼을 하겠다 이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게 나가고 저주자를 하는지 아세요? 왜 만나기로 사기꾼이고, 우리가 이렇게 저주자를 어렵게 사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이게 사단에 잡혀있는 거래요. 이걸 보고 저주 운명이나 하는 거래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대요, 아버지. 내가 그 이제 이유를 이제 알았어요. 답을 알았어요. 그때 내가 그걸 깨달았더라. 그제서야 그냥 옛날에 생각해보니까 그 시험 쳤을 때 왕선의 재산 썼던 거잖아요. 그게 그 말이었구나. 인제서 알았어요. 그전에는 그냥 지식이 없고 시험 문제의 공부였지 전혀 제가 인생과 답이 안 됐어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딱 목사님 오고 순간 왕선지자 제사장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필요하고, 그죠? 저주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저주장을 완전 끝까지 참된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죠? 정말 하나님 사단 우리를 치면 왕중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단을 빡살내버리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 필요한 거다. 근데 이 예수를 명령한 사람 이런 사람 하는데, 근데 저는 전도사였어요. 그리고 전도 폭발하면서 애들한테 전도하고 막 내비게이터 다니면서 애들한테 막 복음 전하고 했던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요, 그걸로서 일어나서 연습했어요. 지금 전도사하고 나가는 거 필요 없고, 막 처음 듣는 것도 없자니까. 근데 처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부모님한테 말해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달려가가지고, 하수 많지 않으면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눈물로, 엄마, 우리 집에 어렵다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리고 해결책 길을 알았어요. 하고 진짜 기쁜 소식을 전했던 거예요. 그게 제겐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복음으로 다 부딪혀오는 첫날이었었어요. 그거 보십시오. 이걸 몰랐던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하나님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길이 필요하고요. 사단의 지배를 묶여서 죄와 저중매가 묶였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 사단을 빡사대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을 보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영성 그러세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럼 무엇을 구원받아? 목소리 하셨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죠? 자, 제가 왜 그 말 하냐면요. 저 수원에 가보면요. 우리가 사명자 집중을 할 때, 이제 계속 사본을 해서 올리세요 해가지고 사명자 훈련받은 사람들이 구속해서 매일 사본을 올리도록 제가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어떤 분이 열심히 사본을 올리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성함이 김예수 집사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들라는 그 말이네요. 그분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저 남미 같은 데 가보잖아요. 저 파나마 집에 가는데 식당 때 갔더만 전부 다 서빙하는 아르바이트 사람들이 나오는데 맹세도 나오면 전부 예수 지저스. 자기들은 예수스라고 그걸 읽는데 전부 이름이 예수스.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그 말입니다. 아무 예수가 믿으면 안 되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오신 분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을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요 천주교 같은 데 가보잖아요. 저 유럽에 가보면 큰 성당에 가보면요 깜짝깜짝 놀랄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딱 서서 지구를 딱 지배하고 밟고 있는데요, 뒤에 보면 곧 뱀고를 쫙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마리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의 우선 그 마리아라고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자기가 믿음의 고백 그래 안 하지만 딱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전 이게 완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흑암을 꺾으신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인생이 문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던 모든 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이걸 정확하게 깨달을 때 우리 구원 축복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이걸 깨달을 때 구원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뭐예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아까 우리 베드로서 5장 7절 8절에 지금도 우리 대적 마귀는, 너희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람처럼 선별자를 계속 찾고 있다고 했는데, 누굴 찾느냐? 염려하는 자, 확신 없는 자를 찾고 있어. 그래서 나는 왜 구원 확신 없지? 자꾸 그러고 있으면 사단이 구원을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에게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아들인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있을 쓴 것은 너희와 있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느니라. 그죠? 이게 요한일서 5장 11절 10절들 아주 중요한 성경구조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요거를 제가 요초봉도 제가 지금 때부터 늘 이거 아들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만들어내겠는데 제가 또 가만히 꺼내왔습니다. 자, 무슨 이게 뭐라고 써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적혀있죠. 자, 이 안에 뭐 들었을까요? 돈 들었을까요? 보고편이 들었을까요? 자,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럼 이 안에 뭐 들었겠습니까? 영생.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는데 그게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죠? 아들 아니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지식적으로 믿고, 동의해서, 예수님 내 마음에 그를 영접했다. 영접했다. 그럼 내 안에 뭐 있는 거죠? 영생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죠? 이거 성경에서 이거 말하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막 발이 길어질 것과 아니거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방울이 터질 것과 아니거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너희가 찢어질 것과 그랬거든요. 전부 다 신비주의에 보면요. 이게 보면 전부 다 감정적이고 육시적인 거 가지고 자꾸 구원의 확신을 자꾸 강조하고 만들었어요. 전부 다 감정의 육신이에요. 그게 아니고, 또 증거는 이것이니,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대요. 목사님, 우리 집에 딸만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가 알고 너희에게 영생에서 말게 하나요. 그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확신이에요. 말씀 자체가 가장 우리 믿을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예요. 육신적인 거 말고, 찌릿찌릿한 거 말고, 되게 뜨거운 거 말고, 그죠? 감정적으로 눈물 흘리는 거 말고, 그럴 수도 있어요. 눈물도 흘릴 수 있고, 몸이 막 뜨거울 수도 있는데, 그게 증거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증거가 그 확신의 근거는 뭐냐? 말씀은 그 자체예요. 그죠? 그럼 보시면 그럽니다. 야, 그건 너무 모순 아니냐? 너희가 믿는 성경을 가지고 너희가 증거를 삼고, 우리한테 증거를 내밀라고? 그게 어떻게 확실한 증거가 되냐? 이랍니다. 그럼 뭐가 증거입니까? 그럼 뭐, 브리스테리카 백과사전 찾아볼까요? 뭐 네이버에서 지식이나 들어볼까요? 그러면? 구글에 찾아볼까요? 그럼 뭐가 증거입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던 창조주의 능력의 말씀.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을 창조해서 능력의 말씀을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생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구주에 영접했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이걸 정확하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그죠? 이게 구원의 확신. 그래서 다른 증거가 아니고 육신적이고 감동적이고 막 되게 뜨겁고 막 찌릿찌릿하고 이게 감정의 구원의 확신이 아니고 방언 막 터지고 하고 이게 증거가 아니라 진짜 구원의 확신은 뭐냐? 바로 말씀 자체가 말씀의 근거에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된 것이 가장 큰 거예요. 자, 그럼 5가지 확신하고 마치겠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로 5가지 확신. 자, 이 5가지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5가지 통로예요. 요거를 미연에 딱 찾아내버리면 절대 속지 않고 신앙생활 승리할 수 있어요. 초신자들이 요 5가지 다 넘어가요. 제일 먼저 사단이 넘어뜨린 게 뭐냐?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구원이 흔들리면 뿌리째 내 인생, 신앙생활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남 일녀 중에 차남입니다. 저희 형님도 있고 제 여동생도 있어요. 저희 형님은 우리 집안에서도 제일 섭다. 우리 엄마가 장녀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첫 번째 아들이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막 태어나니까 온 가족이 기뻐하고 막 축구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은 장남이라요. 그래서 왜 장남 때는 보면 왜 첫 번째 태어나고 막 돌 사진도 막 찍고 막 자취도 크게 했다가 둘째는 뭐 사진도 없고 이런 거잖아요. 저는 사진도 없어요. 형은 막 엄청나요. 난 돌자지도 않는 것 같아. 대충 넘어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형은 장남이고 막 이래요. 제 여동생은 막내에다 외동딸이라 타이틀 2개를 갖고 있어. 나는 중간에 아무 타이틀이 없네. 저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 타이틀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어릴 때부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우리 엄마가 옷을 딱 새 옷을 사오는데 야 얘들아 옷 사왔다 그런데 보면 형 거하고 동생 거만 삽니다. 그래서 엄마 왜 저는 없어요? 이렇게 물으면 야 걱정하지 마. 형 거 좋은 거 샀어. 니까지 물러 입으라고 연락합니다. 그럼 나는 맨날 공부만 입고 나는 옷도 안 먹고 오고 가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어느 날 내가 하면서 가자 하면서 대구 서문시장 데리고 왔더만 옷을 하나 사줬는데 분홍색, 보라색 이런 거 샀는데 혹시 동생까지 물고 이렇게 싶어가지고 그래 막 무지개 옷 입고 이런 거 입고 어디 그렇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요 집에 가보면 와이셔츠 뭐 분홍색, 보라색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데가 색깔 자꾸 좋아하지? 내가 개인가? 그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다 그거 내입어가지고 이게 다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릴 때 그랬거든요. 게다가 한 식탁에서 계속 같이 밥 먹을 수도 아니고 그죠? 근데 저만 매운 걸 못 먹어요. 우리 형도 잘 먹고 우리 가족도 다 매운 걸 잘 먹는데 저만 딱 매운 걸 못 먹어요. 아니 왜 같이 밥 먹고 자라는데 왜 저만 그럴까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형하고 동생은 엄마 아빠를 막 골고루 닮았어요. 나는 이것저것도 아무것도 안 닮았어.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옆집에 딸만 살는 집에 아저씨가 있거든요. 그 집에 아저씨가 우리 집에 놀러 와가지고 저보고 자기 일 따라가자고. 저거 왜 따라가는 거야?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니 태어날 때 왔는데 니 이 집 아들 아니야. 니 지금 다리 밑에 죽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모든 게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전화하고 동생하고 싸우고, 그래서 내가 그걸 먹고 해서 막 그때 울기 시작해가지고, 너는 뒤로 스킵을 쓰시고 울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가 딱 보더니 막, 야, 너 왜 우냐? 그래서, 엄마, 나 진짜 다리 밑에 죽은 거 맞아. 엄마, 나 진짜 엄마가 나 아닌 거 맞아. 하긴, 뭔 소리야, 지금. 너는 가는데, 막 그래. 옆에 아저씨, 한테 그런 말이 쓸데없어 했는 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지. 엄마 진짜 맞지? 그거 막 이랬거든, 내가 그때. 그때 내가요, 약간 확신을 들렸거든, 내가 아직.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확신을 들렸거든. 육신적인 자녀에게 확신을 들렸거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건 모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건 모르도록 속이는 게 사람은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 흔들 보면 신앙생활 전반이 다 뿌리쳐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요거 흔들 거예요. 한국에 어떤 사람이 부모 얼굴도 알지 못한 채 콜트 아동 복지를 통해가지고 입양돼가지고 저 미국 부모 밑에 백인 부모 밑에 살았어요. 그 백인 부모들이 너무 잘해주고 해가지고 신앙도 가지게 됐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돈도 잘 벌고 잘 나가고 있었는데 40살 넘어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이 사람이 평화골매됐다고 뜨고 난리 났거든요. 한국에 와서 돈 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왜 한국에 가서 돈 내기고 있냐 하니까 내 뿌리를 찾으려고. 엄마가 왜 나를 보냈는지, 엄마는 살아계신지, 그때 왜 나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 막 구청에 어디 찾아다니면서 우리 엄마를 찾고 싶다 막 이러고 돈 내기고. 자, 제가 그 뉴스를 딱 들으면서 사람이 보십시오. 잘 나가다가도 어느 날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고 뿌리 흔들렸거든요. 막 나와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골랐다니 이것이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죠? 자,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두 번째 확신이 뭐냐? 기도의 확신. 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이름이 충분하리라. 그죠? 자,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 응답에 이 확신이 없으면요, 나는 기도 응답이 하루 된 게 없어. 계속 이러다 보면 왜 나는 안 되지? 이러다가 나중에는 나는 우리 집에 응답 주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는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 신앙이 슬럼프가 왔더라고요. 이때까지 불신 가정에서 핍박받아가는 신앙생활에서 저희 인생에 슬럼프는 없었는데, 기도 응답이 계속 안 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야, 나는 내 같은 거 기도 안 들으시나 보다. 나는 지금 무공에다 외치고 있나 보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가 보다. 별 생각이 나 들면서 확 무너지는데, 야, 누가 여기서 핍박 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속에 내적인 갈등을 내가 확 무너져.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단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없으면 나 같은 건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원 못 받았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구원의 확신 먼저 싸잡아가지고 같이 흔들었거든요. 그죠? 그 영혼도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의 확신 붙잡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세 번째 보십시오. 성령님도 동행의 확신입니다. 잠언서 3장 5절 1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죄를 인정하라. 그래야 내 일을 치료하시리라. 자, 성령 인도의 확신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세밀히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막 지방에서 너무 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죠? 또 낮에는 또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덮어가지고 인도하고 계시고 철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때는요, 농사도 지을 수 없었어요. 왜냐? 불기둥, 구름기둥이 가면 가야 되고 서서 써야 돼요. 또 실컷 이제 좀 오래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이제 실컷 농사를 재볼까 해가지고 막 갈고 해가지고 실을 딱 뿌리는데, 그만 또 가버리네. 그럼 이거 물 수 있습니까? 그죠? 이래가지고 농사도 못 지어요. 만나와 매출하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해가지고 세밀히 인도받으면서 가고 있는 중에 완벽한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냐, 외국으로 돌아가자, 장관을 세워서 돌아가자, 모세가 길을 모르는 것다 하면서 자기들 계속 불평하다 불가에 몰리고 그죠? 성령 인도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절대 속지 않을 것인데 자꾸 내가 지금 제대로 가는 거 맞냐, 고민하다가 저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성령 인도 번호 했는데 옛날에 이경교에 몰래카메라가 하나 프로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걸 내가 봤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6살짜리였는데 한 번도 6살짜리가 지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아버지 회사에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 처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미션을 준 거예요. 얘한테. 네가 만약에 아버지 회사에 니 혼자 찾아가면 대중교통 타고 가면 아버지가 네게 큰 장난감 선물 주려고 박스 많은 거 들고 기다리고 있다. 갈래 하니까 얘가 저걸 콘도만 물다가 선물 준다 하니까 그럼 가겠다는 거야.
엄마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거기를 가면 된다. 엄마가 목에다 걸어줬어요. 자, 몇 번 버스 타고 어디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전철로 타고 몇 번 출구로 나가면 아빠가 다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게 딱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라고 딱 하고 분명히 해보고 내릴 때 그냥 혼자 내리지 말고 운전기사 아저씨나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보고 여기 맞아요? 라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내려라. 그거 좀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 죽으려고 엄마 안돼요 막 울면서 탔어요. 근데 사실 엄마는 걱정 안 되는 게 몰래카메라 아저씨 3명이 따라가요. 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왔어요. 아저씨 3명이 따라가면서 촬영하면서 얘를 지금 촬영하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 혼자 모를 뿐이지 지 혼자 불안할 뿐이지 엄마는 걱정될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막 불안해 죽으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사당역에서 내려가서 전철을 타야 된다 합시다. 사당역에서 내려야 되는데 얘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무 데서나 내리려고 그 계단에 딱 내려 서는 겁니다. 이게 버스에서 계단에 딱 내려 서는 겁니다. 아쉽다. 큰일 났다. 지금 내리면 안 되지. 왜 내리려고 그러지? 지금 물어보지도 않고 지금 왜 내리려고 그러지? 그래가지고 이제 불안해 하다가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봤어요. 아,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아저씨, 운전기사 아저씨 여기 지금 사당역 맞나요? 아저씨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얘가 딱 뜨고 다 올랐어요. 그런데 또 가다가 또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도 안 하고 또 아무 데나 또 내리려고 또 써요. 이게 또. 이게 참 왜 자꾸 내리려고 그래? 아저씨가 아저씨 여기 사당역 맞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참나 내가 사당역 가면 많은 데가 좀 가만히 있어요. 아저씨가 막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딱 뜨고 다 올랐어요. 하다가 사당역 딱 오니까 아저씨가 사당역 왔어요. 내리세요. 막 이래요. 얘가 딱 뜨고 딱 내려요. 잘 맞거든요. 이제 사당역에서 내기 쉬웠던 게 방송이 나와요. 지금 사당역 열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탔어요. 그러다 갔어요.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강남역인가 내렸어요. 내리는데 이때부터 문제다. 얘가 한 번도 전철 타고 어디 가본 적이 없어보니까 출구로 나간단 말이에요. 뭔지 몰라요. 지금 4번 출구로 딱 나가고 아빠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끝나는 건데 미션이 끝나는 건데 이 아저씨들이 말해주면 안 돼요. 근데 얘가 1번 갔다가 7번 갔다가 8번 갔다가 막 아무 데나 랜덤으로 갔다가 못 찾아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길거리 한 주머니에서 지금 밑에서 오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고 좀 데리고 이제 아저씨들 이제 저 나가면 앞에 아저씨인데 왜 순서대로 안 나가고 제가 또 포기해버리냐고 어쩜 좋겠냐고 아저씨들 막 이러다가 이 사람이 또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럼 우리가 이리 하자 하면서 지나가는 행인이 1, 2, 3인 것처럼 자기들이 한 거죠. 그래서 이 애가 울고 있는 앞에서 둘이서 이제 물어봅니다. 아저씨 여기 4번 출구로 나가려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아저씨가 4번 출구?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뭐라고 이거를 애 너한테 막 이래 하는 거예요. 애가 딱 보는 거예요. 이거를 보다가 막 들어가면 되구나 해가지고 싹 올라가니까 아빠가 딱 자전거 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누구야 아빠 안 끼워가지고 울어요. 야 너 어떻게 찾아왔어? 너무 몰라. 진짜 모르지 당연히. 아저씨들 땀 흘리면서 막 울지를 몰아봤는데 그죠? 야 이걸 보고 성경이 들어. 우리는 막 엉뚱한 길로 가라 하고 막 하는 거 그죠? 또 예를 들어 환경과 사건 속에 쏟고 막 딴 데로 가라 하는데 하나님 집합에 막 되게 날 인도하시고 그죠? 사건과 문제 속에 말씀을 탁탁탁 인도하셔서 완벽하게 인도하고 주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시고 그죠?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제의 확신 그죠? 그래서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신 그로자 우리 죄를 사시되 모든 우리의 성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고 그죠? 동이 이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과를 멀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제1 전략 우리로 하여금 죄에 넘어지게 만드는 것. 사단의 제2 전략 죄의식에 묶여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 그죠?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망했나 하면서 무기력해야 되는 그게 더 죄인이다. 그죠? 그래서 딱 이 모든 문제 끝났다. 딱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또 이러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사기꾼이 납시다. 제가 그래가지고 막 한 사람 막 사기를 전부 납시다. 그랬는데 주의를 딱 나타나가지고 선거를 딱 하고 하면서 그럼 이런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아 저거 말아 저거 저 사기 쳐보면 어떻게 저걸로 저거 선거를 하고 있는 저거 저거 나쁜 거 저거 은혜 안 된다 하면 저 내려가라 그게 율법이에요. 사실은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그죠? 십자가 전투에 붙잡고 해가지고 쫙 올라가서 서건하고 이게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제가 자기 친한 말이 아니고 제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딱 그거와 관계없이 딱 십자가 딱 붙잡을 수 있다면 그죠? 진짜 그 사람 사실은 그게 믿음 좋은 거라니까요. 그게 최근기라니까요. 이건 사제의 확신. 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보시죠. 승리의 확신입니다. 다시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도 받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전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할 것입니다.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그릇을 보시고 감당할 쯤 됐을 때 시험을 허락하시지 아무 때나 시험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 왔다. 내가 큰 그릇이구나. 이게 감당할 시험보다 됐구나.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럼 또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기회까지 준다는 겁니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막 문자 오지도 않았는데 막 문자 올라간다고 미리 쓰셔보고 매일지 마시고. 그죠? 이미 지나간 문자 날 것도 왜 그랬을까? 이러고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가 연비하는 것의 대부분 94%는요, 이미 지나가고, 오지도 않을 거, 쓸데없이 되게 연비하는 거 되게 많다는 거예요. 나머지 6%도 그냥 염려 안 해도 될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360도 염려하지 마라 말이 나온다는데, 그죠? 그 말은 왜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왜냐면 이 승리 영신이기 때문에. 요 5가지 왜 중요하냐? 사단이 지금 요 5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특히 초신자들, 왜 성경 공부할 때 제일 먼저 5가지 핵심을 가르치냐면, 요걸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다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것만 든든히 딱 붙잡고 있으면, 절대 사단의 통로를 틈을 주지 않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핵심, 특별히 구원의 핵심을 나눴고요. 그 중에 5가지 핵심을 붙잡으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시간 만에 끝냈어야 되는데 1시간 많이 됐거든요. 우리 잠깐 한 10분 주셨다가 그 다음에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더 주시고요.